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예배함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며 또 은혜임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참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삶을 재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서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킨 탁월한 목사이며 전도자였던 토리 목사님은 그의 책 더 홀리 스피릿 인 리바이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교회든지 그 교인들이 성령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헌신하여 개인과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갈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제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삶은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대치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성도의 인내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하심 속에 우리를 더욱더 깊은 헌신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관련됨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리킬 때 히브리어로 미나, 즉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도 이 미나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인의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면서 그때 드려진 이 예물은 예물을 드린 자와 동일시 취급하게 됨을 보게 되죠.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과 그 자신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미나, 이 예물은 구약의 제사로 이야기하면 특히 곡물의 제사, 소제를 드릴 때 주로 사용했던 이 단어입니다. 자, 이 소제는 특별히 제사가 갖는 신약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미나, 즉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씀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놓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겜이라는 이 지역은 어떠한 곳입니까?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이 세겜이고요. 그리고 야곱 때에는 밧담 아람에서 귀환하던 중 이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쳤고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헌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이 섬김 속에서 우리는 헌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강조했던 여호수아는 그 헌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정에 선행된 헌신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헌신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헌신과 섬김을 강조했던 여호수아는 그 절대적 당위성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예를 들어 더 강조하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들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가 리더로서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말에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리더해 나가는 지도자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와 자신의 가족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이 여호와께 전적으로 온전하게 헌신하는 데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헌신을 먼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중에 일하다가 쉬는 그러한 날은 자기가 아닌 타인과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삶의 가치로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는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단지 육신적인 나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헌신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 주시는 교훈으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헌신의 삶의 첫 번째는 시간으로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퇴폐적이고 파괴적인 데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에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하는 것이,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가치 있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며 최우선의 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둔다라는 결단과 결심입니다. 게으름은 신앙의 독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게으른 영은 언제나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영이다 라고 갈파했습니다. 결국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그 태도와 자세부터 다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3시, 6시, 9시 즉 하루에 3번씩 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다니엘의 결심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가져옴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니엘이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헌신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에 사탄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정말 우리의 짧은 유한한 생애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 귀한 기회를 허탄한 데 사용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호수아의 권고처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참된 헌신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섬김을 우리들이 끝까지 유지하는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주어지는 헌신은 바로 물질의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아름다운 물질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천국에 쌓아두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천국 기업 은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은 결코 썩지 않고요, 더럽지 않고요, 쇠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봉헌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도둑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장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투자함이 가장 안전한 영원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헌한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처럼 남은 모든 물질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요, 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 물질의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두 번째 헌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헌신의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속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도 복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선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헌신자로 세워졌지만, 더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 식구가 하나님께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헌신자로 세워졌는데요, 아직까지 이 헌신의 모습을 갖지 못한 우리 가까운 가족, 우리 식구들이 함께 더불어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시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우츠무라 간조는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그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사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 5일 동안 무더운 여름, 또 우중충한 장마의 일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사회 기도, 또 반주, 방송 차량으로 봉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원근 각처, 또 멀리 사신 분이 교회에서 또 잠을 주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많이 피곤하고 분주한 가운데도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헌신자로 세워진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이후에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힘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온전한 삶으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하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열방과 이 나라의 민족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르신들과 또 경제의 어려움, 육신의 연약함,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간구에 크신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